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그러면 세상 종말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았죠. 그럼 예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예수님의 예언은 당시 미래에 가까운 예언을 당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현 시대적인 예언과 그리고 먼 미래의 예언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예언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예언의 방식을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였을 때 가까운 산과 먼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산들이 겹쳐가지고 뒤에 있는 산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론 날씨가 흐리면 먼 산과 가까운 산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한 말씀에 있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것이 가까운 건지 어느 것이 먼 미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가까운 미래의 예언들이 일어나는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먼 미래의 예언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예언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의 예언은 먼 미래의 예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까운 미래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와 진짜 이 예언은 진실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종말 그 끝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예언에서는 이 예언들은 경고임과 동시에 구원해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이 세상 종말의 예표로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에 기근과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한 그 인근 지역인 로마와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정말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결국은 AD 70년경 4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월은요,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함락을 당해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과 성곽이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었죠. 그냥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말씀에 기록을 했죠. 이 말씀의 기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징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가장 연약한 자들, 여인과 아이들조차도 제외되지 않고 정말로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없었을까?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 조짐을 보고 전부 다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역사의 여러 기록들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함락될 때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던 자들은 산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부터는요. 가까운 미래의 예언에서 점차 먼 미래, 세상의 종말 예언으로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말씀은 진짜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 사라진 것을 말을 하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의 의미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임, 진행 중인 예언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정말로 마지막 세상 종말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 산과 강, 바다와 1월 성신과 하늘의 권능, 우주 전체가 다 흔들리고 대혼동이 오고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정말로 기절을 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인데요. 진짜로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태초에 있었던 그 태초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 모습처럼 암흑이 깊은 가운데 있을 그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장의 예언들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점차적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이런 예표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은 마치 긴 스펙트럼처럼 아주 분명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불쑥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말씀에서도, 여러 예언에서도 이제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징조들이 있습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전쟁이 나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는 기본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갈수록 악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조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때마다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난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20세기 초에는 정말로 이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세계 대전이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 전쟁과 천재지변이 이게 갈수록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언젠간 세상이 한 번에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천재지변을 경험하고 있고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옆 나라의 중국과 북한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징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하고 편안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가장 긴박한 말세를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경쟁이 정말로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쩐의 전쟁이요. 돈의 전쟁이 정말 불똥튀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고 있고, 중독이 전염병처럼 일어나고 번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이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타락한 대중문화로 인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고 있고,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말로 무서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 몸속에서 번지고 자라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도 몰라서 나는 평안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예표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예언의 말씀과 예포의 사건들과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옴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악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한 것처럼 끝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Wait on Christ. wait는 기다리라는 말이죠. 동시에 대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waiter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주인의 오더를 기다리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주인의 오더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실행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러한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 안에서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말씀의 삶을 매일매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서로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언의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믿음이 큰 자이든 믿음이 작은 자이든 모두가 함께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고 훈련을 하고요. 고난이 올 때는 더 감사하고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세가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종말의 때는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것, 옛 사람, 옛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끝장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가져오실 우리 하늘의 예수님을 일어나 머리를 들고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정말로 때로는 기절할 정도로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이 환난의 때
또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 구원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